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5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기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을 베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11조 규례를 통하여서 11조 즉 헌금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복을 받기의 수단도 아니고 또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짐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11조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헌금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하면서 우리는 헌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헌금하십시오. 두 번째로 11조는 무엇입니까? 축제입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11조를 드렸고 드리면서 무엇을 했냐면 축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억지로가 아닌 참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릴 때 억지로가 아닌 참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참 즐거움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조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11조는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1조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나눠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내 이웃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우리는
헌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11조 헌금에 대한 세 가지 용도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헌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됩니까? 그 첫 번째로는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교회 생활에 관련되는 일에 헌금이 첫 번째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에 이 헌금이 사용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회자의 생활과 관련되는 일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그 선교의 사역이 위해 우리의 헌금이 여러분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새움교회 성도들은 올바른 11조 헌금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헌금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는 11조 규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는 안식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 때문에 우리가 쉬지도 못하는 늘 죄와 싸워서 쉬지도 못하는 그런 피곤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절대로 그런 피곤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 안식년과 같은 안식 규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안식 규례들을 통하여 여러 성경에 기록된 레위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안식 규례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즉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이 선한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참 안식이 우리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인 저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째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결단코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만약에 7일째 되는 안식일날 매 안식일날 매주 안식일날 6일 동안 이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하셔서 쉬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지구가 멈춰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다스림을 멈춰버린다면 정말로 복잡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쉬지도 않으시면서 자신이 쉬시지도 않으시면서 쉬는 날, 즉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런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 다른 말씀을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이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주어진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해서 이날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안식일은 분명히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날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안식일 날 우리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원리 중에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밖으로 떠나가게 되면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이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바뀌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부활하심으로 그 안식일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로 완성이 되었는데 이 주일은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날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안식의 뜻이 뭐냐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생각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네, 천국은 분명히 그런 곳입니다. 만약 그것만이 천국이라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토피아, 무릉도원이지 절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안식,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하루만 저와 같이 안 살아도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빠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이제 저보다 연세 많으신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제 아들, 딸들은 제가 하루라도 없으면 뭐라 그러냐면, 아빠 보고 싶다고? 제가 토요일 날은 꼭 교회에서 이렇게 잠을 자거든요. 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자지 말라고, 교회에서 잠자지 말라고, 보고 싶다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안식이 뭔지 아세요? 그저 건강하고, 그저 배부르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잘 되고,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가 매 주일 주님 안에서 참으로 안식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안식년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년의 기본적인 규례가 뭐냐면 매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농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레위기 25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 규례가 어떤 규례인가? 여러분 레위기 25장을 여러분 책갈피를 딱 해놓으시고 우리가 또 레위기 25장을 말씀을 볼 거니까 책갈피 해놓으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여러분 레위기 25장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년 규례는 무엇입니까? 안식년이 되는 매 7년째 되는 해에는 파종, 즉 씨도 뿌리지 말고 열매가 맺기까지 기간 동안 농가밭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농가밭을 실제적으로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즉, 이 7년째 되는 날에는 농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년의 규례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1년 동안 일하지도 말고 농사하지도 말라 그랬는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안식을 맛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식년만큼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아담의 그 안식을 맛보게 하려고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을 정하여서 일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땅도 쉬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범죄한 이후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이 소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땀을 흘려야지만이 땅이 너에게 소산을 줄 것이다. 하지만 안식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매 7년째만큼은 땀 흘리지 않아도 소산을 먹게 하심으로 낙원인 에덴이 회복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 7년째마다 그래 우리는 언젠가 에덴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에덴을 잃어버렸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매 7년째마다 그들은 안식하면서 그래 우리는 반드시 에덴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에덴 동산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이 안식년 규례를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에덴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였던 거예요. 여러분에서 안식 규례, 우리가 안식일과 안식년의 규례를 살펴보았는데 이 안식 규례를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안식 규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각자가 나의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참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주일날에서 공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은 이날만큼은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안식을 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바라기는 매주일 우리의 일을 멈추고 주 안에서 여러분 각자가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선한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혼자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마치 가족처럼 가족이 엄마, 아빠,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안식교를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 25장 6절 7절 여러분 레위기 25장 책갈피해 놓으셨죠?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6절 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년에는 파종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식물들도 가꾸지 않기 때문에 농가 밭이 그 포도나무와 그 감람나무 밭이 다 놀려진 상태가 되는데 이때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친히. 그래서 자연적으로 난 소산물은 그 논밭의 주인만 따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레위기 25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종들이나 품꾼이나 객들이나 짐승들이 다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년 규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은 이 레위기 25장 6절 7절 말씀을 더 강조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더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너는 아직 안 찾으신 것 같아요. 좀만 더 같이 한번 기다려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6째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땅에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래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안식년의 소출들은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즉 이 안식년의 소출들은 우선의 소유권은 누구냐면 그 땅의 주인보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이 안식년만큼은 먼저 거둘 수 있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안식년의 소출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규정에 덧붙여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더 덧붙여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규례 하나를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매 안식년에는 빚진 자들에게 빚 갚을 책임을 면해주라는 것입니다. 즉 본을 빌려준 사람은 안식년이 된 해에는 결코 그 빚진 사람에게 빚을 독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빚진 사람은 적어도 이 안식년 이 한 해 동안만큼은 그가 빚을 갚아야 할 의무로부터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줄 거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즉 이 7년째 되는 한 해에 빚을 독촉하지 아니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또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꾸어주는 나라가 되고 꾸는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 면제를 우리가 올바르게 지키면 너희 이스라엘 나라가 꾸어주는 나라가 될지언정 꾸는 나라가 되지 않을 거라고, 즉 강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혹여라도 이 규례 때문에 꾸어주지 않는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참 세밀하게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마치 오늘이 6년째이고 내년이 7년째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6년째에 나에게 정말 뭐가 필요하니 뭐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는 면제년이니까 빚을 독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 꾸어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필요하면 꾸어주어라. 선처해 주어라. 배려해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세심하게 덧붙여서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평년에는 1년째부터 6년째까지는 빚 독촉도 받고 이자도 내야 하지만 안식년에는 이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7년째 이 면제년에는 빚에 대한 이자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이 안식년을 통해서 저축하게 되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1년 동안만 이자가 면제되고 1년 동안만 여러분 빚을 갚은 것이 면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매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런 것들이 다 면제가 되어서 그 1년을 또한 열심히 모아서 그 다음에 빚을 갚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놀라운 복지 정책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렇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규례, 즉 면제년 규례를 통해서 의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가 너희 중에 없게 하리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안식년을 이 규례를 통하여서 나의 안식만을 넘어서 우리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나만이 안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함께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안식년 규례를, 면제년 규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솔직히 성도들 가운데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내 옆에 성도님들은 어떤 갑자기 어려움이 생겨서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는 그 성도님들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저 성도는 자기 일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라면 그
그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말 그 성도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알고 나도 가슴 아파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옆에 성도가 아프면 같이 손잡아서 기도해 주고, 내 옆에 성도가 슬픔을 당하면 같이 울어주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하면서 내 옆에 성도가 아프면 그냥 남처럼 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가 지금 많지도 않잖아요. 정말 가족 같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내 옆에 성도를 살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카드를 써달라고 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을 그냥 단순히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주겠습니까? 의사처럼 병을 치료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안식을 넘어서 우리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는 그래서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일날 예배 나와 주님 바라보며 이 예배 드릴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숨결과 주님의 음성 듣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안식교례는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교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안식은 최종적으로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믿는 우리가 옛날에 사도행전을 보았으니까 여러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네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은 초대교회, 즉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역사였습니다. 즉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세워진 이 신약교회 안에서는 내 것, 네 것이 없는,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오늘 본문 이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이 신명기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에서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초대교회는 이 신명기 15장의 이 안식년의 규례처럼 가난한 자가 없어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야말로 실제로 하나님의 안식이 구현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 교례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안식은 최종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안식이 구현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가 정말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세상 속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 들으며 교제를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안식의 모습이고, 바로 이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안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면 정말로 기뻐서 즐거워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돌아가는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세움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안식일과 안식년의 규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고통받으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해결하고 같이 기도하고 동역하고. 할렐루야? 저 성도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아이고 알아서 하겠지. 그 내일 아니니까. 우리 정말 그러지 맙시다. 우리 세움교 성도님들 정말 그러지 마시고 우리들은 정말 늘 하나님 우리 아무개 성도님 꼭 치료하여 주옵시고 사업장 붙들어 주옵시고 가정에 예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안식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야말로 실제로 안식이 구현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의 안식을 넘어서 우리의 안식을 바라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떤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때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우리 세움 공동체, 세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 날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각자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날을 주신 것은 나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셔서 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주님의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주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주일을 보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어려움을 이겨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안식을 누리는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